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가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예, 시가서에는 다윗이 과반수 분량을 기록한 시편과 또 솔로몬의 작품들인 아가서, 또 잠언, 집회서, 코엘렛, 지혜서들이 포함되는데, 예, 시편은 다윗의 활동을 주로 내용으로 기록한 사무엘 하권 다음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열왕기의 솔로몬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 그 솔로몬의 작품들이 그 시가서들을 오늘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가서를 오늘 좀 자세하게 시간을 충분히 갖고 아가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시서와 지혜서는 지혜문학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지혜문학에서 지혜의 근본은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이고, 지혜의 결론은 하느님을 온전히 사랑함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에서는 우리 인간의 고통과 절망, 불행, 그리고 독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느님께 찬양을 하고 그분께 온전히 의탁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또 욥기도 시가서에 포함이 되는데, 왜냐하면 욥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욥기에서는 고통 가운데서도 신앙을 신실하게 지키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길, 그리고 고통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에서는 욥의 이후의 상황에서도 역사의 흐름 속에 축적되어 온 지혜를 따라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라 하는 것을 잠언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코엘렛, 예전에는 이제 전도서라고 했죠. 코엘렛에서는 솔로몬이 이제 연세연만해서 인생을 살 만큼 살고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세상은 참 허무한 것이다. 그래서 허무로다, 헛되고 헛되다, 세상 만사 헛되다, 이렇게 첫 귀절이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인간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일, 그것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다음에 아가에서는 인간을 연인처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을 흠뻑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서는 인간의 삶을 저 세상을 위한 그리고 저 세상을 위한 존재로 이해를 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서 저 세상에서 하느님과 함께 할 행복을 차지하라고 독려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주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고,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서 창조주신 주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고 죄를 짓지 말며 죽음의 때를 생각해서 더욱 기쁘고 흥겹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아가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연대순으로 볼 때 가장 젊을 때 썼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가서죠. 왜냐하면 젊은 연인들 간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아가서를 제일 먼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한자말 표현으로 아가, 사랑의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Song of Solomon, 솔로몬의 노래라는 이름입니다. 슈르 하슈림,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 아스마 아스타론,
예. 예, 라틴 말은 깐티쿰, 깐티코룸, 예, 솔로모니스, 예, Song of Songs, 솔로몬스 아가라고 부릅니다. 아가서는 구약 성서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서가 성서의 일부가 된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아가서에 하느님에 대한 호칭이 거의 나오지 않고 남녀 간의 사랑을 아주 격렬한 사랑을 노골적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아가서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뭐 성경에 들어왔나 이렇게 의아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제발 그 이가 나에게 입맞춰 주었으면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합니다. 정녕 당신의 향유 내용은 싱그럽고 당신의 이름은 부어놓은 향유랍니다. 그러기에 젊은 여자들이 당신을 사랑하지요. 나를 당신에게 끌어주세요. 우리 달려가요. 임금님이 나를 내 전으로 데려다 주셨네. 이런 내용을 보면 남녀 간의 사랑을 아주 노골적으로 대담하게 표현한 것이라서 이것이 성경에 들어올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남녀 간의 거침없는 사랑을 노래한 아가서에 대해서 그 해석을 놓고 자연히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그동안 아가서에 나오는 신랑은 그리스도요, 신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로 해석해 왔습니다. 야훼 하느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는 종종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의 관계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판관기 1장 21절에도 또 예레미야 3장 1절에도 에제키엘 16장 23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언자 호세아는 고메르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남녀 간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여러 보도들이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음을 볼 때 아가서 역시 하느님과 그의 백성 간의 사랑을 밝혀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해석과 견해를 달리하는 의견도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 대한 두 번째 견해는 아가서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그리고 두 시골 처녀를 등장인물로 하는 일종의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애정행위는 사실 남녀 간의 사랑행위를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인과 그 여인의 친구들이 등장해서 사랑을 호소하면 남자가 화답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대화 사이에는 친구들이 끼어들어 속삭이는 장면도 있는데 이것은 마치 신랑과 신부가 친구들의 둘러싸여서 정다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자, 그러면 아가서의 기록자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가서 1장 1절에는 솔로몬의 아가라고 해서 아가서의 기록자가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솔로몬의 이름이 6번이나 언급되고 있고 솔로몬 왕국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3000개를 짓고 1005개의 노래를 지었다는 열왕기 상권 5장 12절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솔로몬이 아가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믿을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기록 연대는 대개 BC 965년경으로 봅니다. 자, 배경을 보면 열왕기 상권 5장 12절에 솔로몬이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아가서만 남아 있습니다. 이 책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노래에 제3자가 참여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역동적인 노래입니다. 본문에 21종의 식물들과 15종의 동물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솔로몬이 동식물에 그만큼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열왕기 상권 5장 12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본문의 솔로몬 왕은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열왕기에 솔로몬에게 1000명의 왕비 그리고 후궁이
있었다. 왕비와 호궁이 있었다는 말과도 비슷하게 이제 어울리는 그런 연관성이 있는 말이죠. 자, 아가서에는 이스라엘 지명도 많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은 수넴 지방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수넴 사람들을 술람미 사람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술람미 여자는 포도원에서 형제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시골 처녀인 술람미 여인을 본 솔로몬 왕이 한눈에 사랑에 빠져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는 이 솔로몬은 술람미 여자에게 사랑을 구하고 군대를 보내서 술람미 여자를 화려한 가마에 태워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술람미 여자는 포도원에서 일하면서 햇빛에 검게 그을렸지만 아름답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통해서 솔로몬과 부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아가서는 우리에게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 하느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8장 6절에 샤르 헤베트, 즉 불꽃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성경 야훼의 불, 즉 하느님의 불이라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의 불, 이것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 말입니다. 자, 기록 목적은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의 시작부터 완성의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알려진 이 책은 남녀 간의 사랑과 결혼을 자연과 동식물을 통해서 자세하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으며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은 사랑의 갈등을 이겨낸 후에 술람미 여인의 집을 방문해서 함께 사랑의 노래를 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자, 개관을 보면 아가서 1장 1절은 이 노래가 솔로몬이 쓴 노래 중에 노래라고 소개하고 있고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의하면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뜻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노래가 시작되면서 신부는 열정적으로 자기의 연인에게 사랑을 청합니다. 임금인 신랑에게 사랑의 침실로 데려가 달라고 신부는 간청을 합니다. 친구들의 화답은 두 남녀의 사랑을 부채질합니다. 신부는 예루살렘의 처녀들에게 자신을 변명합니다. 얼굴이 까맣게 탔다고 깔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포도원을 지키느라고 검게 탔지만 사람들은 자기를 가리켜 솔로몬의 휘장처럼 곱다고 말한다라고 자기를 변명합니다. 자, 포도원 지기가 된 신부는 신랑 되는 목자를 찾아 나섭니다. 양치기의 장막으로 가보라고 하는 친구들의 말대로 했더니 신랑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신부와 신랑은 화려한 침실에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동안 신부의 친구들은 연인의 사랑에 박수를 보냅니다. 연인과 그 아가씨들 간에 어떤 질투나 사랑 싸움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사랑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합니다. 자, 여자는 샤론의 수선화, 남자는 잡목 사이에 있는 사과나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사과를 따먹은 여인은 계속해서 사과를 달라고 조릅니다. 사랑하다가 병이 난 여인은 사과의 힘으로 기운을 차리고자 합니다. 비둘기우는 소리와 활짝 핀 포도나무는 남녀 청춘이 나누는 사랑의 정취를 고취시킵니다. 비둘기는 예전에 사랑의 여신으로 간주되었다는 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가서의 남녀 주인공이 원래는 신들이 나누는 사랑 이야기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대 바빌론의 문헌에 의하면 사과와 포도나무는
사랑의 마력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여자의 입에서 남녀가 하나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하느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오,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백성이요,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느님이라고 하는 계약 사상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남녀가 하나됨을 통해서 완성의 길로 가듯이 신앙인과 하느님이 하나 되어서 무사람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랑이 신방에 있지 않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찾아 도시를 헤매다가 순찰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결국 둘은 만나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왕의 축제 행렬은 마치 이때 야훼 하느님께서 시온 산의 성전으로 오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노을 속 그대의 눈동자는 비둘기 같고 그대의 머리채는 길르앗 비탈을 내려오는 염소떼 같구나. 그대의 이는 털을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오는 영양떼 같이 희구나. 저마다 짝이 맞아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대의 젖가슴은 나리꽃 밭에서 풀을 뜯는 한 쌍의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구나. 이렇게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에서 하느님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연상해 봅니다. 왕은 교묘한 연애술과 우아한 배경으로 술람미 여인을 매혹시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스니르산과 헤브론의 산악지대에서 내려오라고 유혹을 합니다. 레바논은 많은 향나무와 향기 좋은 초목들이 있는 장소입니다. 레바논의 향기와 같은 신부는 문 잠긴 정원과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우물에 비유됩니다. 빗장이 걸어진 정원과 봉인된 우물은 순결한 처녀를 상징하고 그 처녀는 오직 야훼 하느님만을 신랑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여인은 동산에 있는 샘이 되어서 생수를 공급합니다. 신랑은 신부의 동산에서 맛있는 과일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 아가서를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제1부는 사랑의 출발입니다. 1장 1절에서 3장 5절까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침궁으로 이끄는 것으로 시작해서 둘 사이의 사랑 고백과 사랑에 대한 갈망, 교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 일어나 함께 가자는 말로 초청하는 남자에게 여인은 자신이 그에게 속하였다는 말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인은 사랑하는 이를 만나서 어머니의 집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햇볕에 검게 그을린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바로 병거의 준마에 비유합니다. 사랑스럽게 향유로 단장하고 고벨화같이 어여쁜 여인을 노래합니다. 여인은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화파로, 남자는 사과나무로 깃발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이 날 정도로 간절한 사랑의 노래로 서로 화답을 합니다. 그 사랑은 환경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신분이나 계급,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죠.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시골 처녀예요. 왕의 신분이 시골 농촌 그 아가씨를 사랑한다. 신분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사랑은 신분이나 계급이나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아름답고 예쁘게 보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는 연인은 사랑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나 시간은 아까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을 압니다.
자, 2장 8절 이하에서는 청년이 여인을 전운으로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이 가고 새봄이 되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방문합니다. 왕이었던 솔로몬은 평민이었던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데 있어 많은 제약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들을 사랑의 힘으로 극복합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산과 언덕을 넘어서 집을 찾아와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의 요청에 여인은 응답하고 싶으나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 때문에 떠날 수 없다고 말하고 사랑의 관계를 회방하는 여우를 잡아줄 것을 부탁합니다. 여인은 솔로몬에게 어두운 저녁이 되기 전에 빨리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밤중에 청년을 찾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술람미 여인은 밤중에 솔로몬을 그리워하며 이곳저곳을 찾아 헤맵니다. 여인은 애태게 솔로몬을 찾다가 만나게 되자 더 이상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강하게 붙잡습니다. 여인은 솔로몬을 데리고 자기의 어머니의 집 나른 잉태한 이의 방, 곧 자신의 존재가 시작되고 태어난 가장 소중한 곳으로 솔로몬과 사랑을 이루려고 합니다. 사실 자기가 태어난 자기 친정 어머니가 자기를 잉태하여 나게 한 그 장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가장 편안한 곳, 가장 평화로운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곳에 애인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2부에서 사랑의 결합이 3장 6절에서 5장 1절에 나옵니다. 신부를 맞으러 오는 왕의 행렬을 묘사하면서 신부를 맞이한 신랑이 신부를 예찬하고 아무 흠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은유와 비유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느끼는 느낌과 생각들을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혼인인데 드디어 이제 혼인으로 결실을 맺게 되죠.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의 결실을 보여준다. 솔로몬 왕은 그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용사들과 가마를 가지고 술람미 여인을 찾아갑니다. 여인의 아름다움을 비둘기, 염소떼, 암양, 홍색실, 석류, 망대, 백합화, 모략과 유향 등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가 결혼식의 첫날 밤 부부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4장 12절에서는 남녀 사이의 성관계를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등 은유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 잠겨진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이런 표현들은 성모님의 동정성을 표현한다, 간접적으로 시사한다라고 성모학자들은 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0절에서 5장 1절에는 사랑을 맛과 향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은유로 석류, 포도, 꿀, 모략, 침향, 계피, 유향 등으로 오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자, 제3부에는 이제 사랑의 완성, 5장 2절에서 8장 14절, 술람미 여인의 실수로 인하여 둘 사이에 사랑의 위기가 다가오지만은 술람미 여인의 적극적인 회복의 노력 때문에 갈등을 극복하고 자신의 사랑을 더욱 성숙시켜 나갑니다. 부부 관계가 끝까지 그냥 평탄하고 순풍에 돋다는 듯이 그렇게 나갈 수만은 없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오죠. 술람미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그것을 잘 위기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다시 사랑의 관계를 성숙시켜 나갑니다. 결국에는 사랑이 영원하기를 소망하며 행복을 선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자, 여인이 밤중에 청년을 찾습니다. 5장 2절에서 7장에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여인은 밤중에 찾아와서 방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는 신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 음성에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뒤늦게 문을 열지만 실망한 신랑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둘 사이에 사랑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떠나간 솔로몬을 찾아 나서지만 파수꾼들에게 봉변을 당하게 된 뒤에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자기 신랑 찾아주기를 호소하면서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결국 여인은 솔로몬을 찾게 되고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어서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게 됩니다. 자기를 찾아온 신부를 발견한 솔로몬은 사랑하는 신부를 티르차와 예루살렘으로 묘사합니다. 티르차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이죠. 즐거움이라는 뜻을 지닌 티르차는 40년간 북왕국의 수도였고 솔로몬의 정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성전에 있던 예루살렘은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성읍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신부의 위엄을 당당한 군대의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솔로몬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여러 비유를 통해서 칭송을 한 다음에 60여 명의 왕비, 80명의 후궁, 그 외 많은 시녀들 중에서 오직 술람미 여인만이 진정한 사랑의 대상임을 고백합니다. 신랑과 재회한 후에 즐거워하는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호도동산 주변의 사람들은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발에서 시작해서 머리털까지 은유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여인이 청년을 전원으로 초청을 합니다. 7장 11절 이하에서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솔로몬과의 갈등을 극복한 여인은 자신이 신랑에게 속하였음을 고백한 후에 들에 있는 포도원으로 가서 신랑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여인은 신랑과 충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한 그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하여 자신들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두 연인의 사랑의 고백이 8장에 나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제 솔로몬 부부는 여인의 고향을 방문해서 신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선언을 합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하고픈 마음을 드러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사랑을 죽음, 스월, 불길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술람미 여인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 누이에 대한 추억을 회상하면서 노래한 후에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누리는 행복과 기쁨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마지막으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서로에 대한 사랑 고백으로 아가서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아가서의 숨은 뜻을 아가서 5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처녀는 잠자리에 들었으나 잠이 들지 않고 뒤척거린다. 그때 신랑이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 밤이슬에 흠뻑 젖어 문을 두드리고 있는 신랑에게 신부는 이상하게도 냉정한 반응을 보인다. 옷을 벗고 이미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시 밖에 나가 문을 열어주어야 하나? 발도 씻었는데 다시 흙을 묻혀야 하나? 이렇게 망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처녀는 마침내 문을 열어줍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처녀가 왜 주저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 헤매시다가 결국 대문을 두드리실 때에 밤이 깊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그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신부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자 신랑은 아무 말도 없이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5장 6절에 이제야 신부는 후회하면서 신랑을 찾아 나서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야경꾼들이 신부를 창녀로 오인해서 폭행을 하고 여인의 겉옷을 벗깁니다. 신랑을 냉대한 여인은 밤길을 헤매다가 어이없이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한밤중에도 신부를 찾으십니다. 슬기로운 5 처녀 이야기를 연상케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 처녀는 불시여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슬기롭지 못했던 신부는 신랑을 잃고 헤매다가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신부는 예루살렘 처녀들에게 하소연합니다. 사랑하는 임을 만나거든 신부가 임을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걸렸다고 하며 제발 찾아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처녀들은 신부의 부탁을 들어준다는 말 대신에
신랑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런 부탁을 하느냐고 캐묻습니다. 신부는 세상 사람 가운데 어떤가는 신랑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향기나는 풀언덕이요 그의 허리는 청옥으로 입힌 상아와도 같다. 그는 레바논처럼 늠름하고 백향목처럼 훤칠하다. 처녀의 하소연을 들은 예루살렘 아가씨들은 함께 신랑을 찾아 나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웃 형제의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고자 하지만 마음이 연약해서 그분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찾아온 줄도 모르고 잠만 자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인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그분이 누구시냐고 묻습니다. 형제들의 물음에 주님을 다시 찾게 되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은 우리를 지켜보면서 신랑을 찾아 헤매는 신부를 도와줍니다. 신부는 나리꽃밭에서 양을 치고 있는 신랑을 만납니다. 신랑은 찾아온 신부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신부는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티르차처럼 예쁘고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처럼 곱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티르차에 대한 언급은 이스라엘이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기 이전의 상황을 반영합니다. 이 점에서 볼 때 아가서는 오므리 왕조 시대 이전부터 전해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부는 사랑의 여신인 비둘기로 비유되고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우아한 여인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외동딸로 소개되는 신부는 어느 왕비와 후궁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친구들은 술람미 여인을 찬양하고 신랑 역시 춤마당에서 춤추는 술람미 여인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신부는 춤을 춘다. 그것도 거의 발가벗은 몸으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신을 신은 발이 내보이며 살오른 넓적다리가 보입니다. 신부의 배꼽은 술이 고여있는 둥근 잔과도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젖가슴은 한 쌍의 사슴과도 같다. 늘어뜨린 비단 같은 머릿결에 왕은 이내 반해버리고 맙니다. 신랑은 그녀의 늘씬한 몸매를 종려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사랑의 여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고 생명력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밟고 들어가시지 않았습니까? 생명력과 풍요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는 그리스도와 신자들을 맺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랑을 찾은 신부가 반나체의 몸으로 춤을 추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고대하던 신랑을 만난 신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신랑을 사랑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발이 더러워져도 좋다. 언제든지 신랑이 찾아오면 문을 열어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신랑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심도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보이며 신랑을 위해 즐겁게 춤추는 신부의 모습에서 그녀의 겸비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가식 없는 모습은 차라리 아름다울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계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안치한 다윗 왕이 속살이 보이도록 춤을 춘 사건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임 앞에서 춤추는 신부의 모습에서 신자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묵상케 합니다. 아가서의 마지막 단락인 8장은 봄의 포도원에서 개최되는 결혼식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자기의 오라버니라면 자기의 사랑을 아낌없이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그녀의 심정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임과 결합하고 싶은 신부의 마음은 영원한 꿈나라로 향합니다. 두 남녀가 마음껏 사랑할 때까지 제발 깨우지 말아달라는 신부의 말에서 사랑 행위의 절정을 맛봅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 사랑은 야훼 하느님의 열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가서에 단 한 번 출연하는 야훼 하느님에 대한 호칭은 아가서가 단순한 남녀 간의 애정시가 아닌 영적 차원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하느님의 선물임과 동시에
하느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신부들의 형제는 신부가 아직 어리다는 것으로 염려합니다. 하지만 이미 성년이 된 신부는 자신을 성벽으로 비유합니다. 그녀의 젖가슴은 망대와 같고 솔로몬 임금은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사랑하는 이미 노루처럼 빨리 와서 자신을 맞아달라는 간구로 노래를 끝맺습니다. 애정시에 해당되는 아가서는 남녀간의 구애와 인간의 정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을 그린 아가서는 남녀 청춘들에게 많은 정감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영원 불멸하는 사랑의 힘을 생명력의 원천으로 그리고 있는 아가서는 인간 사이의 사랑이 곧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승화됨을 일깨워줍니다. 서정적이고도 목가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아가서에는 여인이라도 남자보다 더 강하게 사랑을 요구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친구들 또한 그 사랑을 확인하며 남녀의 결합을 축복해 줍니다. 교회 전통은 아가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왔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리스도와 신자 간의 사랑으로 승화시킨 교회의 선포는 아가서의 유비적인 해석을 풍요롭게 하였습니다. 아가서의 영적인 해석이 강조되어 온 이유는 아가서의 세속화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가식 없는 모습은 차라리 아름다울 것입니다. 야훼 하느님의 계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안치한 다윗 왕이 그렇게 하느님의 계약궤를 반가워하면서 그렇게 맞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느님 앞에서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염치불구하고 행동을 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가서를 성인 성녀들도 매우 좋아했습니다. 특히 십자가의 성 요한은 아가서를 그렇게 몇 번이고 거듭해서 읽었고 그 아가서를 주석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주석을 해서 그의 걸작품인 영성신학의 최고봉인 갈멜의 산길 또 어두운 밤 이런 영성의 깊은 내용들을 아가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성 요한이 임종 때에 옆에 있는 수사에게 아가서를 읽어달라고 했고 그 아가서를 들은 다음에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 하고 감탄하면서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가서의 젊은 남녀의 사랑은 하느님과 인간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 인간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합의를 이룰 때 일치가 될 때 그것이 우리 영성의 최고의 목표이죠. 하느님과 일치.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나와 그리스도가 완전히 합일이 됩니다. 이 경지를 아가서의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하느님과 인간의 영적인 일치, 합일의 관계 이것을 잘 표현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뜻 안에서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정말 아가서야말로 우리가 하느님 뜻 안에 녹아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의 몸 안에 녹아들고 하느님의 업적 안에 녹아드는 그런 내용을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일치합일되는 그런 경지로 잘 표현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의 시각에서 볼 때 더욱더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더 실감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